우리가 함께 살펴본 시편 43편 말씀에 관해서 성경학자들은 본 시편이 지난주에 살펴본 시편 42편 말씀과 이어지는 하나의 흐름으로 된 시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근거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본문 5절에 나오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 후렴구가 시편 42편에도 동일하게, 그것도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42편과 43편 둘 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탄식한 것을 주제로 한다는 점입니다. 마지막 이유는 42편과 43편이 공통적으로 표제가 없다는 점이 42편과 43편을 동일한 흐름에서 보는 근거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묵상한 42편에서 시편 기자는 목마른 사슴과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께 탄식하며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인 시편 43편에서도 마찬가지로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어려운 상황과 처지를 탄식하면서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지만 43편에 기록된 탄식의 분위기는 지난 42편에 언급된 탄식 기도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43편에서의 탄식 기도는 바로 그 이전 시편과 비교했을 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확신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시편 기자는 탄식할 수밖에 없는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기 위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것을 시편 기자는 결단합니다. 이 말씀은 시편 기자가 현재 겪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힘으로 이겨내기로 결정했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마주하게 되면 절망하기도 하고 고통으로 말미암아 신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둔 주님의 백성은 단순히 절망의 자리, 고통의 자리에만 머무를 수는 없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주님의 백성들은 더욱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와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인생의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본문에 기록된 시편 기자의 기도를 통하여 인생의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나아가야 하는가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고통의 자리에서 정직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아멘. 1절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말씀합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와 간사하고 불의한 자로부터 심각한 고난을 당하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백성,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 속하지 않은 그러한 백성들을 의미하고, 간사하고 불의한 자는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끊임없이 몰아붙이는 대적들의 공격으로 인하여 시편 기자는 극심한 불안과 절망을 느끼고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에 지쳐 쓰러진 시편 기자는 마치 하나님께 따지듯이, 하나님, 당신은 정말로 나와 함께 계신 것이 맞습니까?
혹시라도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십니까? 그렇게 항변하듯이 주님께 기도합니다. 시편 기자는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변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대적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그는 깊은 수렁에 빠진 듯한 마음을 느낍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을 혼자서만 끌어안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모든 상황, 자신이 느끼고 있는 모든 감정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다 고백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녀야 합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마치 하나님 앞에 따지는 듯한 무례한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도는 시편 기자를 진정 살리는 기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고 아뢰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하늘에 넘치는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탄식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탄식해야 하고 아파서 신음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아파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는 어떠한 내용의 기도도 좋습니다. 내 기도가 너무 솔직해서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진 않을까요?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과 마음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고통의 자리 가운데에서도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정직한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는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해야 합니다.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시작.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2절을 보시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4절의 중간 부분에서는 그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자신의 힘이 되실 뿐만이 아니라 최고의 기쁨 그 자체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4절 하반절 부분에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과 자신과의 친밀한 관계를 되새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시편 기자가 인생의 고난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단순히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상상하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매우 구체적으로 생각해냈다는 사실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다른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기쁨을 선사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시편 기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우리 자신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주님이 내 삶 속에 베푸신
은혜와 사랑의 크기는 어떠합니까?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통의 자리 가운데에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믿음의 선포는 우리의 마음을 더욱 담대하게 바꿔줄 것이며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셋째는 고통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4절 말씀 그리고 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5절에서 시편 기자는 지난주에 살펴본 시편 42편에서 선포했던 동일한 내용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억압하는 그 대적들로 말미암아 시편 기자는 지금 낙심하고 있습니다. 불안해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시편 기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갈 것을 마음으로 결단합니다. 4절을 보시면은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고난과 어려움의 자리 속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결심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어지는 4절의 하반절에서 시편 기자는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자신이 느끼는 감정과 현재 처해 있는 환경과 상관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면서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겠다는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 우리가 찾아야 할 유일한 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바로 이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43편의 5절이 42편과 동일한 후렴구, 반복되는 후렴구이지만 이전에 42편에 기록되었던 그 후렴구보다 더욱 확신에 찬 분위기였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43편 5절의 시편 기자의 고백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흘러나온 고백이었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읽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5절 말씀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필요할 때에 우리가 찾아야 할 곳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인생의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 그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로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힘으로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고난과 역경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올 때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나아와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찾을 곳은 기도의 자리이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더 이상 절망의 자리, 고통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처한 현재의 그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모든 것을 다 아르시기 바랍니다. 내 앞에 놓인 삶의 현실 앞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담대하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주님의 백성을 도우십니다. 힘 주십니다. 하늘에 넘치는 소망을 주십니다.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 나오기에 힘쓰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인생의 모든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해내고 진정한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